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연세 드신 여러분들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후회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후회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 공부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 후회하게 되죠. 풍족할 때 아끼지 않으면 가난해진 다음에 후회하게 됩니다. 평소에 건강에 유의하지 않으면 몸이 연약해져서 후회하게 되지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가정에 대한 말씀이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부모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봉독했습니다만 1절부터 3절까지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새기면서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제까지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일 뿐만 아니라 한없는 사랑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근접한 사랑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품에 안고 기를 때, 어린 자식을 품에 안고 기를 때도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 자식이 성장해서 결혼하고 이제 머리에 희끗희끗 흰머리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50세가 넘은 아들이 출근할 때 80세 노모가 얘야 차 조심하거라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변함없는 자녀에 대한 사랑이 표현되는 말이라 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쉽게 흘러보내지 않습니다. 오래오래 기억하면서 간직하고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지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녀가 부족할지라도 부모는 항상 기대하고 잘 되겠지, 앞으로 잘할 거야. 지금 비록 부모의 심령,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반드시 잘할 거다 기대하면서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성도가, 우리 모두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기대를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앞에 자녀는 빛나는 존재입니다. 여인은 연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 앞치마는 자식의 눈물 수건이요 콧물 수건입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배고플 때 부르는 이름이고 아플 때 부르는 이름입니다. 배고플 때 엄마를 찾죠. 아플 때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는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보살펴 주시는 사랑의 손길이라 할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하늘 아래 가장 큰 사랑이라 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우리에게 하늘 아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게 하셨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나라가 온통 혼란스럽고 경제가 어려워서 고통당할 때 한 부대가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한 중년 여자가 3명의 아이들과 함께 쓰러져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굶주려 있었던 것이죠. 지나가던 상사가 그것을 보고 빵 한 덩이를 꺼내서 여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 하고 지켜봤더니 그 여인이 빵을 3조각으로 똑같이 나누어서 3아이에게 하나씩 주어서 먹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병이 상사에게 물었습니다. 상사님, 저 여자는 누구일까요? 자기는 먹지도 않고 아이들에게만 빵을 나눠주네요. 상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그것도 모르나? 보나마나 저 여자는 아이들의 어머니라네. 어머니는 자기가 배고플지라도 자기의 배가 굶주려서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자식들을 먼저 생각해서 자식들이 배고플까 봐 자식들에게 먼저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어머니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닮은 존재,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 즉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귓전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버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요 깨닫게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프랑스에는 역대 69명의 왕이 집권을 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3사람의 왕만이 백성들로부터 진심으로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어머니의 젖을 먹고 어머니 품에서 자라는 왕들이라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랑 때문에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그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진정한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왕의 마음에 어머니의 사랑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부모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체득하게 하고 그 사랑을 베풀게 하는 고마운 분이다.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간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부모 공경의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소리를 맞춰서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개의 돌판을 주셨습니다. 하나의 돌판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두 번째 돌판에는 인간에 대한 계명이 새겨져 있었는데, 두 번째 그 돌판에 인간을 향한 계명의 첫 번째가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인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계명이지요. 이 부모 공경을 첫 번째로 두신 것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 가운데서,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부모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을 온전히 쏟으면서 우리를 돌봐주신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이건 어불성설이죠. 그것은 성립될 수 없는 언어라 할 것입니다. 또한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 결코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그런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그 사랑을 베푸신 부모를 섬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섬긴다. 이것은 어불성설이죠. 그것도 해당될 수 없는 그런 말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부모 섬기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내가 과연 얼마나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세계 이마트에서 3,702명의 부모들에게 설문을 했다고 합니다. 뭘 설문했느냐면 어버이날 무슨 선물 받고 싶느냐라고 하는 설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버이날 선물을 하신 자녀들도 계시겠고 또 선물을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부모가 좋아하는 선물을 주는 것이 좋겠죠. 무슨 선물을 원하느냐 했더니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의 원하는 선물은 뭐냐? 현금이었어요. 뭐 옷도 좋고 뭐 건강식품도 좋고 또 무슨 여행 시켜준 것도 좋지만 뭐 그보다는 현금이 최고다. 이것이 대부분의 부모들이 말하는 설문의 대답이었습니다. 어느 병원에 효도를 테스트하는 10가지가 걸려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10가지를 이제 읽어보겠는데 무슨 이걸 읽어보면서 이게 내가 몇 가지 정도 해당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님 생신을 알고 있다. 그리고 기억하고 대접하고 있다. 두 번째, 어머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나는 알고 있다. 세 번째, 아버지의 취미 생활을 알고 있다. 네 번째,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종종 말하고 있다. 다섯 번째, 하루 한 통하는 부모님에게 안부 전화를 하고 있다. 여섯 번째, 부모님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종종 하고 있다. 일곱 번째, 부모님을 업어드린 적이 있다. 여덟 번째, 부모님을 업는 순간에 뭔가 느껴졌다. 아홉 번째, 맛있는 음식이나 멋진 볼거리를 보면 부모님 생각이 난다. 열 번째, 나는 솔직히 말해서 효녀다. 이 10가지 이런 테스트가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중에 8개 이상 예라고 하는 사람은
효자, 효녀일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4개부터 7개 사이에 예라고 했다면 좀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3개 미만이라고 한다면 지금 빨리 부모님에게 달려가서 정말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개가천선하라 하는 것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좀 일리도 있는 그런 내용이다. 참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입양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입양. 우리나라는 입양아를 세계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 낳는데 기르지 못하고 외국으로 입양을 보내는 세계 최고의 아동 입양 국가라 하는 그런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요. 사람만 입양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동물들도 입양합니다. 길에 버려진 유기견, 또 길고양이. 동물보호센터 우리나라에 운영되고 있는데요. 2019년도 기준으로 볼 때 이 동물보호센터가 전국에 284개소가 있다고 합니다. 13만 5,791개의 일마리의 유실 또 유기 동물들을 구조하고 보호하고 조치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운영 비용으로 연 232억 원이 소요되고 있다고 합니다. 버려진 동물들을 위해서 또 서울시에서도요, 이 유기견을 입양하면 20만 원의 동물보험비 1년치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물을 위해서 보험을 들게 되면 그 동물들이 다쳤다든지 병에 걸렸다든지 또 어떤 그 동물이 다른 사람을 물었다든지 해서 피해를 주면 그 보상비로 500만 원을 보상하게 된다고 하는 그 보험을 들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개나 고양이나 이런 반려동물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국가가 배려하고 보호하고 구조하고 입양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동물만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도 버려지고 있죠. 베이비박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 거기다 담아놓고죠. 자기가 길 수 없는 아이들 거기다 담아놓으면 그 아이를 거기서 거두어서 시설에 보낸다든지 뭐 이렇게 또 입양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요즘 아동학대 문제가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는 그 아동학대 그 TV에서 나오면요 그냥 안 들으려고 그래요. 너무 그냥 소름이 끼치고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아이들을 밟아서 갈비뼈가 부러지고 내장이 터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 보면 그냥 소름이 끼쳐가지고 도망가요. 못 듣겠어요. 아동학대 문제도 있고 아동들 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버려지고 있어요. 길바닥에 가서 막 내버리고 뭐 그럴 정도는 아니지만도 그냥 버림받은 돌보지 않는 자식이라도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성도 가운데는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복받는 길이다 한 사실 아시고 힘을 내시고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넉넉한 마음도 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더욱더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할 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살아계실 때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후회를 많이 하죠. 그러면 나는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공경할 수 있을까? 방법이 있죠. 그건 뭐냐면 우리 곁에 어렵게 외롭게 사시는 분들을 내 부모처럼 여기고 그들 섬겨드리면 그것이 바로 성경대로 어떻게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계명을 가장 잘 지키는 그런 자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돌아가셨다고 나는 이제 안 된다, 나는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곁에 외롭게 계신 분들을 부모처럼 여기고 전화도 해드리고 살펴도 드리고 반찬도 해드리고 보살펴드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부모에게 꼭 해야 될 10가지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한다는 고백을 자주 하라. 아무리 들어도 실증나지 않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다. 사랑한다는 말처럼 달콤하고 따뜻한 말도 없다. 쑥스럽거든 편지라도 써라. 두 번째, 늙음을 이해하라. 자녀들이 부모에게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악담은 너도 늙어봐라. 임을 잊지 말아라. 어른은 한 번 되고 아이는 2번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더구나 노인의 시기는 정답을 말하기보다 오답을 말하지 않기 위해 애를 쓴다. 세 번째, 웃음을 선물하라. 보약을 지어드리기보다 웃음을 한 보따리 선물하라. 기뻐서 웃은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기뻐진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 부모님에게 웃음의 잔치상을 차려드려야 한다. 네 번째, 용돈을 꼭 챙겨드리라. 출생부터 18살까지 소년과 소녀에게는 좋은 부모가 있어야 한다. 18살부터 35살까지는 실력과 예쁜 외모가 있어야 한다. 35살부터 55살까지는 훌륭한 인격이 있어야 한다. 55살 이후로 필요한 것은 돈이다. 반드시 용돈을 챙겨드리라. 다섯 번째, 부모님에게도 일거리를 드려라. 나이 들수록 설 자리가 필요하다. 할 일이 없다는 것처럼 비참한 일도 없다. 텃밭을 마련하게 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 노년 생활의 풍요로움은 실버 볼런티어가 되는 데 있다. 성경은 이른다.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분복이 없나니. 전도서 3장 22절. 그러므로 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과제를 드려라. 가정 안에 부모 말고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바로 그런 일들을 찾아 드려라. 여섯 번째, 이야기를 자주 해드리라. 쓸데없는 이야기라도 자주 해드려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드려야 한다. 노인네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은 말 상대자다. 일곱 번째, 밝은 표정으로 대하라. 밝은 표정은 부모에게 가장 큰 선물이다. 자신의 성격에 의해 형성되는 얼굴이야말로 그 어떤 경치보다 아름다운 것이다. 부모에게 밝은 낯빛으로 위로를 드려야 한다. 여덟 번째, 작은 일도 상의하고 문안 인사를 잘 드리라. 사소한 일이라도 의논을 드려라. 또한 일단 집문을 나서면 안부를 묻고 집에 들어서면 부모를 먼저 찾아라. 건강 정기 검진은 필수다. 아홉 번째, 부모의 인생을 잘 정리해 드리라. 죽음은 통과 의례와 같다. 또한 준비하고 죽는 죽음은 아름답다. 생애를 멋지게 정리해 드려라. 열 번째, 가장 큰 효는 부모님의 방식을 인정해 드리는 일이다. 내 인생은 나의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 방식대로 효도하려 하지 말라.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다. 나의 효도를 드러내기 위해 부모를 이용하지 말고 설사 불편하더라도 부모의 방식을 존중해 드리라 하는 그런 내용이 글이 있습니다. 공감이 가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좋은 곳에 여행시켜드리는 거, 좋은 옷 입혀드리는 거, 맛있는 음식 사드리는 거 다 좋습니다만 부모에게 최고의 선물은 뭐냐? 천국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가지 않고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복된 삶을 영원히 살도록 해드리는 것, 이것이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내 가족 가운데 내 부모님이 아직도 주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최고의 선물은 이 선물을 꼭 안겨드리고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자녀로서의 최고의 도리다. 우리 믿음의 자녀로서 최고의 해야 할 의무요, 책임이요, 또 우리의 가장 노력해야 될 바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앞에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주일, 어버이 주일 우리가 지키면서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이렇게 젖어드는 것은 부모님에 대한 사랑, 부모님에 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도 돌아가신 오래됐지만 코로나 때문에 추도 예배도 제대로 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참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에 대한 그 은혜, 그 사랑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 남은 여생 부모님의 은혜를 갚으면서 또한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르신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고 남은 여생 평안하시고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어려움 당하고 소외당한 자 한 사람도 없이 이 사회가 더 아름다운 사회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부모를 허락해 주신 것, 부모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이 땅에서 태어나서 자라게 해주시고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모님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그 사랑의 빚을 이제는 부모님에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외롭게 있는 분들에게 갚으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또한 어르신들 건강하고 남은 여생 어려움이 없이 평안하게 고통의 눈물 흘리지 않고 웃으면서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삶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영원한 천국 복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친히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녀들 때문에 마음 상하고 고통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슬픔과 탄식과 그 고통이 기쁨과 감사와 또 즐거움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정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부모님 또 자녀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살펴주시고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감사거리가 넘치는 놀라운 삶으로 친히 인도해 주시고 근심과 걱정이 다 변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주회전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이 연약해서 나오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건강의 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단절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이 속히 물러가고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게 하시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고 본당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무너진 재산들을 다 수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몸을 이끌고 주의 전에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먼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주의 전에 찾아나온 발걸음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치료의 손길을 함께 하셔서 강건케 해주시고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를 하나님께서 다 제하해 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올 때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기쁨과 감사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살피면서 도우면서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여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